마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 이웃과 원수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두 아들이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이 참 더덥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두 아들은 부끄러움에 다툼을 중지했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손자는 굉장히 인상을 깊었습니다. 아, 저 말이 정말 위대한 말이구나. 하루는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줄 용돈의 액수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2만 원을 주자 하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500원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지만 손자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도 굉장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고민을 하던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 인생이 참 더덥구나. 부모가 웃음을 터뜨리며 싸움을 그만둡니다. 같은 싸움이었고 싸움의 내용은 달랐죠. 싸움이었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말의 무게는 다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아온 할아버지가 그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그 결말이 다툼이라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더럽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가 뭔지도 모르는 채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한 것과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를 아시는 상태로 가까워질 때마다 땀이 피가 되고 숨이 막히는 압박과 불안과 그리고 더더욱 강해지는 두려움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중지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곳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렵습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뛰어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본문을 좀 뛰어넘을까 생각했는데 뛰어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주 조그만 이 말씀의 전체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그만 빛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방식은 지난 설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았을 때에는 복수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았을 때는 배상법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피해자가 얼마나 아팠는지가 아니라 그 판단의 주체와 기준이 하나님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복수해도 돼! 가 아니라 그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지라고 하는 가해자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피해자도 아니며 가해자도 아니며 그의 자녀된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두 악함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가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승리자가 가진 의무는 적을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본인이 누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져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당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당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전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서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용당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에서 다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승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세상이 높으니까 기독교도 더 열심히 더 결단을 해서 세상보다 높아지자 세상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세상과 맞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인데 내가 왜 굳이 맞싸웁니까? 그 이긴 싸움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어려운 것이 선포하는 방식이 져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숯불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나의 복수심에 합리화를 얻는 정당성이 아닙니다.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스스로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수치를 스스로 느낍니까? 이 사랑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수 갚는 것을 참으라고, 억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승리자의 문맥 안에서, 원리와 생명의 문맥 안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쳐서 내 의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의를 세우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율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존재와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율법을 먼저 인용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명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동등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 명령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저와 같죠.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이웃이 누구인가? 이 기준도 정확히 하자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야, 형제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할 수 있다. 야, 형제끼리 인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망갈 수 없단다. 원수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내 인생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은 불가능을 이야기해서 은혜로
향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다. 산상수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행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쉽게 단정짓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편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을 생명과 존재와 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라고 하는 파편화된 무언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마치 감정이고 어떤 행위, 어떤 헌신과 진정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 그래서 좋아, 사랑하자.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다 보니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닌가? 우리는 사랑을 파편화시킵니다. 조금의 오염도 되지 않아야만 하는 전인격적인 무언가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굉장히 파편화시켜서 생각합니다. 여기 파편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와 결과를 그 파편화시킨 것 안에서 확인합니다.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마음의 진정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극적으로 세상에 놀랄 만큼의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수를 사랑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형제와 지체를 정죄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헌신과 우리의 순수함이 언제든지 자신의 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내 순수함이 얼마나 더 큰 악의와 징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절을 부추기는 기독교의 역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다 일상적인 건 역시도 기독교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1956년 5명의 청년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시카고의 많은 신문사에서 이런 타이틀을 걸고 신문을 내놓았습니다. 불필요한 낭비. 이 제목을 보고 그 청년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반론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지멜리어스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고 그 죽은 청년들의 아내들은 5년간 그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한 결과 굉장히 놀라운 열애를 맺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우린 굉장히 쉽게 이러한 예시를 떠올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시를 보았을 때 사랑은 열매 맺었구나 생각합니다. 1948년 두 아들이 한 좌익 세력에게 죽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세력의 한 명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모두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의 이름은 안재선 씨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재선 씨의 이후 행보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 달리 안재선 씨는 그 이후로 교회를 다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자녀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안재선 씨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볼 때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중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할 테니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열매를 맺은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신앙을 볼 때 선택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은 것이 맞습니까?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상대에게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극적인 단면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들었을 때 우리에겐 굉장히 억압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라고 하는 원망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파편화시켜서 극적인 단면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와 생명의 관점에서 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 사랑을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하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가 곧 사랑이시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뒤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세세하게 율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재밌지 않습니까? 사랑을 율법으로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 결국 모든 것을 시박해서 이야기할 땐 온전함이라고 하는 상태와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와 생명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지만 저만 재밌긴 하겠지만 여러분, 자, 구약의 인용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용을 하셨을 때에는 사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8절을 보시면 원수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지 원수하는 존재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웃, 형제, 동포가 이야기되어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 문맥 안에서도 지금 본문은 구별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줘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19장은 되게 재밌지만 도덕법과 의식법, 제사법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니 내가 여호와이니 너희는 사랑하라는 것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용하신 이 말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이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논리를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시편 139편 19절 22절을 발견하면서 다윗도 원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원수를 미워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난 그들 미워합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들 난 미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의 문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주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소서.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설령 내 안에 주의 편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대적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편에 서 있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율법을 만든 것 자체가 비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로기를 거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또 다른 율법을 더합니다. 전승이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명령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더하게 만들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중심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착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원수를 단순히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여겼다면 그들이 왜 분열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웃들마저도 원수로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분열을 하며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모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자신의 동족이지만 그 동족이 섞였다는 것이죠. 섞였다고 해서 동족이 안 됩니까? 구약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해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희생과 겸손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보다 간격의 자신의 사랑이 인정받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저맥락 사회입니까? 고맥락 사회입니까? 고맥락 사회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정확히 원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상황과 정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아, 좀 덥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어컨 좀 틀어줘. 혹은 창문 좀 열어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뭡니까? 아, 눈치 잠깐 살피면서 혹시 좀 덥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알아서 보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것을 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을 벌러 가자라고 하고 갑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토록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해?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해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몰라주는구나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도 벙찌는 겁니다. 언제 아빠가 날 사랑했어요? 돈만 벌러 다니셨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맥락 사회에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정황과 상황 자체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 고맥락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책임을 상대한테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자학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실패했을 때, 소통이 실패했을 때 내 상황이 잘못됐구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 자체를 비하시킨다. 혹은 상대한테 사랑을 줬는데 상대가 몰라줬으니까 그 상대를 비난합니다. 책임을 정확히 직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정수리에 그 물통을 힘들게 끼워 넣고 있습니다. 제 성격에서는 가서 도와줍니다. 근데 제가 그 정수리 물통을 갈아넣고 있는데 지나가는 제 후배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헛기침도 해봅니다. 아, 오늘따라 허리가 좀 많이 아프네 라고 하면서 합니다. 근데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덜 된 형상? 뭐 여러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화가 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맥락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데 저 사람은 알지 못하네? 난 춤을 다 시그널을 보냈는데, 신호를 보냈는데 왜 쟤는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셔야 합니다. 상황과 정황, 비언어적인 행동들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제일 중요한 건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잘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겠죠.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건 하나의 정말 부분적인 예시이고,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을 멸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원수로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민족을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들이 원수가 그들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한 전쟁이지 그것을 원수로서 미워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렇게 겪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묻겠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들이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과 율법을 보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달래드려야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 이방 민족들을 멸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너희를 포로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가 되고 패전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들은 증오를 키워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저 원수들을 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왜 그토록 자신의 의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증오를 동기로 율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증오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갑니다. 이 자기중심성 안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비인격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정확히 측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원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건 좋아. 그런데 이웃이 아닌 자들도 있잖아 라고 스스로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단순히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원수 자체가 정말 존재하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희가 원수하고 지정하는 자들이 정말 원수가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말하는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증오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모순점을 정확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야, 언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웃과 원수를 구별할 기준을 주었니? 언제 너희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원수를 만드느냐? 그리고 왜 마음대로 원수를 미워하고 있니?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불가능하잖아. 그래, 불가능하지.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언제든지 너희의 이웃이 원수가 될 수 있잖니.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단다 얘들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란다. 나는 놀라운 역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를 힘들게 해야, 나를 적대해야 원수가 많습니다. 학생이 선생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혼내야죠. 예의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부족한 겁니다. 혼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찾아가서 왜 아이를 혼내고 다그칩니다. 누가 진짜 이 학생의 원수입니까? 손에 총알이 맞았습니다. 총알에 독이 있어가지고 심장까지 미치니까 팔을 절단해야 된다고 의사가 소견을 내립니다. 진단을 내립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이 친구는 미술관에서 이 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차라리 자기의 손을 자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의 기준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동창회를 갔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도움을 주는 회사의 직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를 동창들 앞에서 뭐라고 하죠? 무례를 저질러줬고, 이거 단어가 있는데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걸 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웃음거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친구한테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친구가 우리 회사의 의뢰를 거절하면, 하청을 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하청을 받는 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다가 실수 무릎질렀습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아까 앞선 친구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은 것입니까? 뒤에 친구는 정말 내게 잘못했으니까 원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이건 너무나도 참 부분적인 예시고, 우리에게 원수라는 건 너무도 쉽게 바뀝니다. 기준에 따라서 바뀝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마 전도사님 나이 때가 되시면 정말로 이 말 꼭 한 번 하셨을 겁니다. 남편이 원수죠. 저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원수로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다.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역설의 분명한 진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원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대적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모두 원수가 됩니다. 블레셋한테는 이스라엘이 원수죠.
심지어 하나님은 에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의 원수가 되었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원수는 사단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사단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결정권, 그 기준이 너희에게 없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시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원수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난 너에게 원수를 명한 적이 없단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이웃밖에 없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도 확인이 됩니다. 율법의 본질이 어디인지 서기관이 묻자, 무엇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걸 물어보십니다. 야,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맞은 자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대답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웃이 나의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바꾸십니다. 이웃을 결정짓는 기준은 네가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너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는 자에 대한 것이다.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규정짓는 그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한테 원수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한 사람만 없다면 나의 이 비극하고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이 저 한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만 없다면, 저 원수만 없다면 나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꼭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서도 한 명 있고 뭐 3명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한 명 있고. 얼마 전에 저희 형,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희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 형한테 전화가 밤에 오면 제가 안 받아요. 저희 형은 이 설교를 안 보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술에 취해서 전화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할 때는 항상 저에 대한 비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줘요. 왜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없다면 내가 가족 생활이 좀 더 편할 텐데 오산입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있는 나의 잘못된 죄악의 기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괜찮다고요? 전혀요. 반드시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기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은 그들 밖에, 우리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우리는 없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증오를 필요합니까? 여러분, 증오라고 하는 것은 혐오와 분노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두려움과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즉, 증오라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차별과 우월입니다.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름을 차별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증오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증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사랑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불신, 무지. 그리고 사랑에 대한 무의심입니다. 똑같은 얘기네요. 오늘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성실 그리고 책임감 등을 무시합니까? 왜 그토록 증오와 복수, 나태함과 무책임함이, 이기심이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왜 성실하게 사면 으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왜 저렇게 살아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들이 사랑이, 성실함이, 책임감이 나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에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어냅니다.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저 대적들을 멸하게 하고 나는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증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 이렇게 증오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고 사랑은 굉장히 극단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들만 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모든 신자한테 명해진 명령입니다. 그 사랑은
놀랍고 고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냅니다. 증오와 이기심이 오히려 우리를 망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의 열매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결과가 신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계속 어디서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항상 상대가 내 사랑을 얼마큼 알아주는지 그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열매는 내 신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을 붙여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선인과 악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와 비를 모두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희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는 내게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랑의 열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생명과 존재의 원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해야만, 남을 죽여야만, 남을 짓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이제는 포기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부족함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레위기 19장의 말씀 역시 이 문맥 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행동의 열매를 사람들에서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율법의 근거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거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성, 그 신분을 가진다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도 우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못나져도 열등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났으면 베푸는 것이고 내가 못났으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이어서 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못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비난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이야기하십니다. 분열을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 너희가 하는 사랑이 사람을 가르지 않니? 분열을 만들지 않니? 어디까지 분열을 만들 거니? 너희가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구별되었니? 가릴 것이 없답니다. 그 사랑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는 그 정체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승리자의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은 단 한순간도 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문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 불평등이 가득하잖아요. 왜 나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왜 나는 더 키가 크지 않았는데? 왜 나는 더 똑똑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자기중심성이죠.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 세상의 가치관에 몰두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이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 그 각각의 인생에 만나주시는 방법과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항상 잊고 내게 없는 것, 저 사람이 만난 더 극적인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선교사들이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갈망이 생깁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의 간증을 들으면 저는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아팠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또 내가
무너뜨릴 수 없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는 그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문제는 그런 것만 건드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순간 반드시 건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합니다. 제가 방금 이런 이야기를 꺼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매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할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얼마 전에도 한 친구한테서 왕따당한 친구가 연락해서 자기가 왕따당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아파했는데, 이 친구도 되게 재밌는 건 자기가 왕따당한 이유가 뭐인 것 같냐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기가 조금 모자란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이 왕따당한 것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역시도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왕따당하고 있고 이런 거에 항상 우리의 근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싶은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못난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누가 못난 것과 잘난 것을 구별했냐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들 우리는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내 인생이 있으면 안 돼. 배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치,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지 않으시. 여러분, 화산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마다 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지칩니다. 어제도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1시간 10분을 수업을 해가지고 애들이 좀 지치더라고요. 문제는 저도 지치더라고요. 이런 뭐 시행착오는 있는데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화산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모자란 애들이잖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갈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는 시간을 내서 그것을 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원수와 이웃을 구별하는 기준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 저자가 원수가 아니지. 무엇입니까? 저자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지. 왜요? 신자의 모든 인생은 불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더 이상 원수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정황을 증오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증오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오로 인생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끈기로, 도구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을 성취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반드시 망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맺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길게 인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한해서는 정말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가장 큰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디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사당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의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것은 9에서 11장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신의 동족들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말로 네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사랑의 실패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와 같이 반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18절로 30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야,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너의 잘남과 행위를 가지고 나를 비난하니까 나도 한번 육신 자랑해볼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면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이구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주름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얼마나 주의를 위해 힘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정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고난당한 것보다 더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위험을 당한 일보다 더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사도인 것은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고난보다도 이 염려가 더 나의 사도된 근거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탓이 아니야. 너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 내가 사랑하는 거 딱 하나 있어. 내가 약하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약해져. 사랑을 하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으십시오.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 염려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는. 아직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도끼와 증오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 생각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여러분의 주변에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나의 원수입니까? 김정은, 김정일, 김정남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맞습니까? 내 원수는 여러분, 내 이웃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면 가장 미워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상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섞여있는 사람도 사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파편화되었다. 그러나 파편화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지정이가 나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서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때는 결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랑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다 보면 이렇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그럼 난 사랑이 아니구나? 아니요. 왜 사랑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감격이 너무 강해서 사랑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아프기 때문이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왜 그토록 두렵습니까? 칭찬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짜 칭찬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통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예요? 미쳐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전 그런 마음 있습니다. 전 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맞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랑한 자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내가 사랑한 자가 날 미워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원망이 생기긴 하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두 불태워질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순종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나의 간악함을 용서하신 사랑을 알기에 나는 사랑을 누립니다. 내가 온전해도 너희도 온전하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상이 왜 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러 갑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무엇을 베풉니까? 우리 정말 심각한 착각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기의입니다. 무엇을 베풉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길래 베풉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왜 그토록 사랑을 하느냐? 왜 그토록 이득이 없는 것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걸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오염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과정이 있더라도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시작했다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수단화시켰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거기에 수단화된 사랑은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하는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지언정 그를 기준으로 하는 사랑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우리가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속에 십자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합니다. 왜 그토록 수상들고 관념 들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만큼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알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감격할 때마다 나는 사랑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같이 정말로 미비하지만 사랑을 조금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경험할수록 사랑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마시고 사랑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 힘겨운 설교 속에서도 감격이 있는 까닭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듭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주여, 이 상황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옳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내가 오늘을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사랑을 대답하십니다. 주여, 그래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그 원수 외에는 우리가 대적할 원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사랑을 주소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원수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나의 사랑을 내려놓고 이웃밖에 없는 주의 사랑을 내게 허락하소서. 감격하게 하소서. 맛보게 하소서. 그 안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부족한 입술로 조그만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여, 더 깊이 사랑을 드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